10절과 12절 어제 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비주의자, 또 은사주의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체험을 앞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보다는 그런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도하는 또 은사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강조를 했죠. 우리는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은 복된 거죠.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예요. 항상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모든 우리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계속 표적을 베푸시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분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이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오늘도 이제 표적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한 5, 6km 된다 그랬죠. 바로 직선 코스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에서 나사렛에서 가나 가는 것은 북쪽으로 위로 한 5, 6km 올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서는 오른쪽이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온 만큼 오른쪽으로 남쪽이죠.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면 그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상업하는 분들이. 제가 그 지역이 나사렛이라든지 그쪽 지역이 그런 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은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어떤 경우는 실크로드의 하나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지중해를 해서 배를 타고 오면 그런 항구를 통해서 또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 와서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물물 교환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죠. 어디겠어요? 아시아 쪽이죠.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상업의 아주 요충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복음 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 전해지는데 사람이 가지 않아도 온 사람을 통해서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가면서 진짜 그 당시로 말하면 땅끝이다 할 스페인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6월절이 됐어요. 어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고 유월절이 가까워 볼 때에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지리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려오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거의 뭐 제가 170km 가까이 된다 그랬죠. 원래 나사렛에서 베레아까지 그 지역인데 비슷해요.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잖아요. 바로 사해 서쪽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4절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 여러분 했죠.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또 나옵니다. 용가하면.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러 왜 오시죠? 사람 만나러 옵니까? 사람 만나는 교제도 예배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성전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떠해야죠?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마음이 어때요? 우리 몸도 정결하게 와야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정결해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욕심, 이런 어떤 그 세속적인 생각에 찌들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에 성전에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삶이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해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주간, 어떤 경우에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예배가 돼야죠. 교회에서는 전체 모여서 하나의 예식을 갖는 것 뿐이지 모든 게 예배죠.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봐요. 여러분 그냥 뭐 세상에 놀다가 그냥 뭐 대충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성전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이 다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와서 이제 구경하고 가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진짜 성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배드릴 수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체적인 예가 뭘까?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난리예요. 시장통이 됩니다. 소를 파고 양을 파고 오늘 비둘기도 팔고 또 뭐예요? 환전소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뭐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6월절 절기가 다가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이제 큰 절기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순례객들이 모여듭니다. 몇백 명이 모인다 그러죠. 명절되면. 근데 성전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에 들어올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그 당시로 오면은 반드시 뭐예요? 제물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멀리서 예를 들어서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양을 가지고 온다. 염소를 가지고 오고. 자, 하다 보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오다가 뭐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거기서 그걸 끌고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양이나 소 같은 것을 잘 키워가지고 먼 곳에 오는 분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양 한 마리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오늘 돈으로. 그럼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편리를 봐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걸어오는 거고 말 타고 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어려우니까 사실 가져오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오늘 교회당으로 봅시다. 앞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저 옛날에 뭐 옥구라든지 먼 곳에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와야 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편리를 위해서 똑같은 10만 원 가격에 양을 팔고 이제 비둘기를 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부터 100km 이상을 그걸 끌고 오는 게 좋겠어요. 와서 그냥 거기서 사는 돈이나 예배당에서 사는 돈이나 똑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만 원 가져오는 게 편하잖아요. 걸어오기도 편하고 힘들지도 않고 양도 고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료로 그 봉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편리를 위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죠?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10,000원만 올려도 이게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10,000원 안 되겠다. 왜? 돈 맛을 아니까 뭐예요? 5만원 해야 되겠다. 15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장사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에 누가 결탁이 되어 있느냐? 대제사장이 결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다 줄 쓸 거잖아요. 와가지고 와서 우리도 여기 식당 하나 갖다 놓읍시다. 우리도 해주시오. 그리고 수입의 한 30%는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럼 누구 호주머니 들어가겠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자기들이 재산을 집례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돈 받고 성전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죠. 사람들이 다 뒷돈을 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나 돈 바꾸는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원래 뜻은 편리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수익성의 사업이 되어버려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일당이 한 100만원 벌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뭐 헌금해야지 좋은 뜻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1,000만이 되고 2,000만원인데 돈이 올라가죠. 그럼 사람 마음이 어때요? 욕심이 생기겠죠?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 제사를 드리면서도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될까? 예배가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타락의 교회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시대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당이 계속 커가지고 처음에는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목사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목사, 장로들이 어떤 사업을 위한 교회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돈 맛을 알고 무너지기 시작.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실제적인 예를 제가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양을 대주고 비둘기를 대주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는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다 관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들도 교회 오는 것이 뭐예요? 수익의 계산을 해가 오는 거예요. 또. 이게 완전히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이, 성도들도 돈 맛을 알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 그냥 하루 안 굶게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 3끼 밥만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건강하게 일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 집안채 하나 짓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막 번창하고 근데 집도 새 집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 맛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룩뿐이에요. 찬송만 하는 거예요. 찬송만. 그러고는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돈 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거는 사라져버리고 오늘은 또 얼마 더 벌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도 열심히 일하면은 얼마를 더 벌고 전부 다 돈 맛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클지 모르고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는. 그럼 우리가 장사하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주기도문이 진짜 기도라고 제가 마태복음 때 계속 강조했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 들어주시냐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 고민하는 자체가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럼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고민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돈 많이 벌면 그냥 최고예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합니다. 지금. 한번 그런 데 빠져버리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우리가 여기서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사꾼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 다 쫓아냅니다.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결론이 그거잖아요. 교회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바자회 해야 됩니까? 우리 왜 선교지 교회당 짓고 학교 짓기 위해서 우리 바자회 2-3번 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질문하더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장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자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예전도에서는 뭐 또 음식 마련해가지고
또 식당에 뭐 걸어 산다고 또 명절날 뭐 팔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참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거 왜 하죠, 여러분? 자기 개인의 수익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맨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하나님 사업 목표를 놓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잦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 여러분 사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직장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굴 위해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막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이제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이제 인용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게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뭐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거는 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히 테러예요, 테러.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고 이거 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 누가 감히 거기 가가지고 이거는 뭐 대제사장도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면 뒤엎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난 거예요. 이거는 대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는 뭐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다가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하면은 아이 뭐 그 예수님 죽으려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 열심히 과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시편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는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네게 있느냐. 이 내면은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그거 아니고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신이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라. 증거를 내라.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내서 표시하는 게 표적이에요. 덜치워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기적, 이적, 이사, 표적 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자주 듣는 내용이죠.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원래 뜻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허물어 두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왕이 지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다시 재건하는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 아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그 스룹바벨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이런 초가집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을 왜 저렇게 우리가 됐을까? 그러는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걸려서 지금 거의 예수님 시대의 왕궁이 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니까 이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4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이거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네가 걸고 3일 동안 지을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감히 성전을 허물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성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성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성전은 없어도 돼요. 천막 쳐도 돼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구약에는 천막을 쳤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성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훨씬 중요하죠. 아까 제가 앞에 강조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예를 그렇게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또 23절부터 25절 말씀도 결국은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랬어요. 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뭐예요? 표적의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표적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고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사회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들이 그분을 예수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 뭐예요? 삶이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분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뭔가 진짜 새로워졌다. 드러났잖아요, 이것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삶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의쟁이를 믿을 수가 없대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결론은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도 성경 말씀이 진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부활 후에야 비로소 확신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오늘 가져야지 나중에 다 알죠. 그때 가서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삶의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